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로 오늘 마이크가 여러모로 저를 많이 시험에 들게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열매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가장 큰 업적으로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셨죠.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그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지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일은 단순히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업적을 본받아 나아가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된 자들의 당연한 믿음의 도리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도로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으로 남기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건강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선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가 가진 신학의 수준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가를 청정하고 그 방법에 맞추어 순종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방법을 말씀으로 나누고 믿음으로 받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성도님들로 변화되시고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 안에서 소원합니다. 더욱이 그 교회로 부르신 여러분들을 교회 안에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이 쏟아져 내리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앞서 알아야 할 것은 먼저 교회의 소유는 바로 교회의 소유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으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이렇게 물건 같은 것을 다룰 때 내 것은 내 마음대로 좀 편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조금 함부로 다루다가 훼손되거나 망가져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유가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의 것을 이용하거나 사용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물건에 이것은 주인이 있으니 조심히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등의 그런 문구가 써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교회가 누구의 것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 소유격을 3번이나 연달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교회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 즉 주인이 따로 있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물건도와 건물의 구조와 모든 것을 포함해 심지어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영혼까지 하나님의 것이다. 소유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시고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볼 때는 어떤 의미적인 표현,
어떤 표면적인 의미를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 기록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게감 있는, 소유격을 세 번이나 연달아 사용하여 할 때는 굉장한 강조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이다, 주인이 있다, 너희들의 주인은,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삶으로 경험하여서 톡톡히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말이 너무나도 무섭게 들리기도 합니다. 저는 실제로 많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여기다가 진실로 그냥 다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현장도 몇 번이나 목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주인의 것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강조해서 하나님의 것을 침범하거나 그것을 훼손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조사무엘 전도사님 계십니다. 사실 그 이야기, 조사무엘 전도사님에 관한 이야기 오늘 제가 3부 예배 드리다가 알았는데요, 은혜가 되어서 이 말씀 가운데 나눕니다. 조사무엘 전도사님의 아버님이 이제 개척교회 목회를 이렇게 수십 년 하신 목회자이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되셨나 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이제 모든 성물들을 이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성물을 정리하려고 보니 그것을 이렇게 다른 곳에 팔거나 어떤 처분을 하려고 하니 마음이 너무 무거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 전도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그 성물을 좀 이렇게 헌증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참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고 또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의 원리와 그 말씀의 방법이 적용된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모든 물건이 단순한 물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인식 안에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한 것들을 처분할 때 그러한 것을 예를 들어 중고로 팔거나 처분해서 돈을 조금 만들면 약간의 목돈이라도 어떤 돈을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경제적인 가치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함부로 사용되거나 의미 없는 자에게 넘어가는 일이 마음 아팠던 것이죠.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였기에 또 교회에서 그것을 이어가기 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마음에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그런 믿음의 인식 속에서 나온 말과 행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의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안목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물품 하나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물건, 하나님의 것,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든 물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걸 생각할 때 하나도 허투루 여기거나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심어 놓으신 성물로 보여질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이 진실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나누면서 기왕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 강단에 쪼리를 신고 올라오거나 슬리퍼 신고 오는 사람 없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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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요. 지금 이제 찬양팀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예전에 이렇게 보면 여름 되면 이렇게 쪼리 슬리퍼 신고 여기 나와서 딱딱거리면서 나와서 찬양하고 뭐 매니큐어를 발랐는지 어쨌는지 뭐 자랑하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나와서 딸깍딸깍 하면서 하는 게 뭐 율법의 잣대로 그것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이 전의 거룩함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겸손함과 낮아짐이 그 하나님 앞에 표현되어야 한다는 믿음의 영역 안에서는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 하나하나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를 잊어버린 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마치 돼지목에 진주를 얹은 것처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믿음의 관점에서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 교회와 뿐만 아니라 지상교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 주인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조심스럽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계시고 그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선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성공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 많이 오고 재정 풍부하고 그러면 교회가 성공한 건가요? 그런 세상적인 물질주의적인 성공주의적인 그런 관점이 교회의 성공과 직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순간 교회는 병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의 성공은 교회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제대로 작동되어질 때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물질 많고 시스템 좋고 사람 많이 온다고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서 온전히 거룩함이 작동되어질 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곳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문화가 상업과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문화 중심지였기 때문에 매우 세속적이고 다양한 문화, 발달된 문화가 그 교회 안에 침투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성공주의, 물질주의, 은사주의, 결과주의 이런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은사가 좋고 은사가 많고 결과가 나오는 것이 교회의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분파가 일어난 것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한 교회 안에 많은 파벌이 이루어졌는데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 누가 더 뛰어난 지도자인지, 누가 더 많은 은사를 주는지, 누가 더 성공적인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지 한번 겨뤄보자. 이런 세속주의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대하다 보니 교회가 파벌되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그런 문제를 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혼란과 분열 속에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인가?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지는 것인가? 오늘 이 하나님의 바울의 외침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교회 세워가는 올바른 방법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단순히 동역자나 성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안에 모든 성도들은 협력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내가 교회의 주인처럼 행세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동역자요 협력자로서 주인된 하나님을 따라가는 역할과 포지션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적용하여 사랑하는 여기 있는 모든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들은 주인 행세하는 자가 아니라 동역자들, 협력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돕는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주인 행세할 만한 권리를 가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서로 경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여러분 서로 경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우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근데 자꾸 착각해요. 경쟁자인 줄 알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싸움 닭의 근성이나 이렇게 약간 파이터의 근성을 타고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옆에 분들이 협력자라는 사실을 잊고 막 싸워서 자신의 논리를 피고 이겨야지 속이 시원하고 내 말이 맞고 그 사람 말이 틀려야 내가 뭔가 우위에 있는 것 같고 맨날 그렇게 뭘 자꾸 싸우려고 해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서로를 향한 협력자들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우리의 경쟁자는요, 우리를 어둠 가운데 집어삼키려는 원수마귀가 우리의 경쟁자인 것입니다. 원수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의 씨름의 문제인 것이지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경쟁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팀에 속해 있다면 상대방의 그 팀 안에 어려운 게 있으면 도와야 되는 거예요.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발벗고 나서 서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협동심이 아니라 주인 하나님께 속한 동역자들이라는 의미 안에서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협력이 일어날 때 교회는 교회답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잘 세워지는데 협력이 안 되는데 세워지는 교회를 보셨습니까? 그런 교회 한 군데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곳에 속한 성도들이 협력자가 되어서, 이 동역자들이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이제 협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력자가 되어서 서로 돕고 교회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그 명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서로 합력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고 정말 풍파를 맞는 교회도 그들의 동력, 그들의 협력으로 교회는 다시 위기를 모면하고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 한 가지,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옆에 사람들이 경쟁자가 아니라 내가 도와야 할, 내가 더 사랑해야 할, 내가 먼저 나서서 섬겨야 할 동역자들, 협력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옆 사람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리고 아끼는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이번에는 교회를 하나님의 밭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밭이라고 표현한 그 은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밭은 생명이 성장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심어놓은 씨가 자라나는 곳, 곧 생명이 자라나는 곳, 그것이 바로 밭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는 곳이다. 교회에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되어져 영적으로 성장하는 곳이다. 그들의 영적 필요를 공급하는 곳이다. 그 밭의 주인이 나다. 그 밭의 주인이 물을 주고 씨를 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서 그 밭에 속한 열매들이 잘 자라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밭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일 뿐, 우리의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을 먹고 내 영혼의 생명이 자라나는 장소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여러분의 영적 키와 영적 상태가 자라나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자라날 수 있는 유일한 소통 구간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말씀의 소망을 둘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가 사회복지단체의 역할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제공해 주기를 원합니다. 봉사를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곳으로 남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와서 누릴 서비스가 많으면 그곳을 좋은 교회, 성공한 교회라고 여깁니다. 점점 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교회는 문화공간, 레저공간,
그러한 것들로 교회를 가득가득 채워넣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전도의 의미와 문화선교의 의미에서 어느 정도의 영역이 가능하지만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그 생명의 통로가 축소되어지는 과정, 축소되어지고 그저 우리가 인간적으로 누리는 것들을 더 확장시켜가는 것은 타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밭되어 그 말씀을 받고 우리의 생명, 주신 그 생명의 작은 씨앗이 날마다 자라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대할 만한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삶의 윤택한 서비스를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교회를 접근하고 나한테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줄 수 있나라고 교회를 바라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교회를 세워갈 때 교회는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그 때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져 그 신앙의 키가 날마다 자라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 땅에서 그 사명 감당해가는 성도님들로 날마다 성장하시기를, 날마다 변화받으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다.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집이라는 것은 건축물이죠. 그런데 이것은 또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 있을까요? 집은 누군가가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냥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거주하는 공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가 흐르는 곳이 바로 교회다. 너희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거주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흐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를 살펴보면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친목단체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흐르는 곳. 그러므로 이 교회에는 인간의 소유나 인간의 계획이 실현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집의 소유 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집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정말 중요한 원리인데요. 이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 은사, 방법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하라고 하시면 그 앞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모든 섬기는 것은 은사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경험이 필요하고 경력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주신 그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따라. 한마디로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종교개혁가들이 계속해서 외쳤던 것, 오직 은혜로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은사에 심취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심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섬기라 이 말이에요. 내 달란트로, 내 주먹으로, 내 힘으로 교회 세우는 거 아니다. 그것은 또 모래 위에 세운 성이 되어 또 무너진다. 또 파도가 오면 또 무너진다. 그러나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에게 부르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할 때 다시 한번 기쁨으로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은사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사로 해보셨죠? 달란트로 해보셨죠? 맨날 힘들죠. 고갈되죠. 하기 싫어지죠. 무거운 짐이 되죠. 책임감이 되죠. 날이 서죠. 율법의 잣대로 서로를 비난하게 되죠. 은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움이 필요하지만 더욱이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은혜가 내 심령에 날마다 강같이 흐르면 은사가 부족해도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능력이 부족해도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구해야 할 것은요, 은사 이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전에 부르신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세요. 나를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예배자로 부르신 은혜, 나를 믿는 자로 택하여 부르신 은혜, 나를 세우신 은혜, 내 그지 같은 성격 알면서도 이 하나님의 임재가 흐르는 거룩한 집으로 불러주신 은혜, 나는 이 은혜 따라 살기 원합니다. 이 은혜 따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 심령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 다 힘듭니다. 가만 보세요. 힘들어하고 뭐가 힘들어하고 어쩔 때는 막 가시를 내놓고 어쩔 때는 불평하고 한탄하고 결국에 보면 은혜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은사도 좋지만 능력도 좋지만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그 교회를 세우라.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구하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생수의 강의 은혜가 이 시간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오세요. 하나님, 자꾸만 은사만 구하지 마시고요, 능력만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게 부족한 이 은혜를 좀 채워주세요. 그 사랑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았던 그 마음 다시 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게 너무 좋았던 그 시절의 그 마음, 그 은혜, 하나님 더 회복되고 더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 닦아둔 터 외에 능히 닦은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라는 게 뭡니까? 건물의 기초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터를 닦아두매라는 말이 원어로 볼 때 완료 시제형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완료되었다라는 거예요. 종료된 완전한 기초, 기초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료된 기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아볼로를 의지했고 그 다음에 바울을 의지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해서 자꾸만 뭔가 이렇게 결과를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 교회의 통일성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터 위에 세워질 때 그 교회는 기초가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위에 터를 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 위에 터를 세우며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성장을 위해 사람을 의지합니까? 마케팅 전략을 의지합니까? 리더십 프로그램을 의지합니까? 특정 전통이나 방법을 의지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기초는, 그 터는 변함이 없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넘어진 것도 다시 세우는 은혜의 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모든 그리스도의 터를 세울 때 그 위에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조심하라고 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세우고자 하는 그 방향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팍팍 은사 있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한 것인가? 이 섬김이, 이 순종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이 헌신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고 있는 것인가? 이 헌신이 혹시 내 욕심은 아닌가? 내 욕망은 아닌가? 기복신앙은 아닌가? 나의 책임감만은 아닌가?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세우는 교회를 교회 세우기 위한 정말 순수한 믿음인가? 조심히 세우라. 영원한 것에 헌신하고 있는 것인지 조심히 세우라. 그리스도 위에, 영원한 가치 위에 그 은사를 사용하라. 그 재능을 사용하라. 그 헌신을 소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에 사람들이 볼 때 원하는 모습으로 세우려면, 인간적으로 세우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돈 주면 됩니다. 돈 주고 입장하라고 하면 됩니다. 돈 그냥 얼마 주고 아르바이트 하라고 해서 여기 다 채우라고 하면 맨날 차고 넘칠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데도 있지요. 비극입니다. 뭐 선물 같은 거 큰 거 준다고 하면서 사람 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차 한 대 줄 테니까 매번 오다가 한 몇 개월 뒤에 추첨하겠다고 하면 여기 그냥 사람 미어 터질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런 방법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왜 3분 브릿지로 전도하려고 하고, 상처받고 아파도 비 오고 눈 와도 왜 나가서 우리가 입술로 전도합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의 헌신이 영원한 것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교회를 교회되었다 말씀하시고 그런 교회를 축복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값 흘려 세운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를 세워가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목적과 동시에 여러분에게 복 내리시고자 함입니다.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자 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울타리에 부르셔서 그 영원한 생명과 관계 안에 여러분의 신앙을 우뚝 세워 날마다 그 밭에서 그 생명이 자라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안에 온전히 꼴이 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신중해지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교회를 세울까? 그리고 경외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주인됨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이 임재한 교회, 하나님의 터가 되는 교회,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